사랑합니다.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 한 주 동안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도 가슴이 아프고, 말씀이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신 일을 받았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는 지금 항상 복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고향집에 가면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탔습니다. 수많은 교통표지판이 있지만 나는 그 교통표지판에 주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운전하시는 아버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고향길을 가고 아버지가 내 옆좌석에 타고 계시다고 가정해보죠. 길도 같고 차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나도 같지만 내가 운전석에 앉는 순간 여태까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던 교통표지판, 나는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집중하고 보고 거기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복종해야만 안전하게 아버지 모시고 고향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강조했던 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원망이 없어지고 시비가 없어져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헌신들 위에 바울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에 자신의 피를 흘리는 전제라고 하는 제사를 더 드리기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달여 전에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는 세 분 장로님 재신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거를 하게 되고, 또 한 달 후면 중요한 직분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그것과 아주 관계가 깊은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이해하시고 마음 다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헌신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신 적도 있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가장 요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려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과감히 버림으로 교회를 사랑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만일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제 가족을 사랑해서 내가 번 돈 다 갖다 줬습니다. 대부분 남자 성도들 그렇죠? 다 갖다 주고 계시죠?
아니군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다 헌신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번 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다 헌신하고 다 버린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저요 11조 내고요 헌금 다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틀린 대답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다 줬다고 내게 가장 중요한 걸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고 그것을 드린 적이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버리셨을까요? 전혀 차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번도 버려본 적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과감히 버리셨어요. 짐작하실 겁니다. 말씀을 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한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돈 좀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드리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 정도 가치에 해당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 버린 일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죠.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모태솔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태어나서 평생 연애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태솔로가 연애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의 반 미친 것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딸이 엄마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 반 미친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불효자로 살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부모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셨는지 드디어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반 미친 것처럼 부모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선한 것,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결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얻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사랑을 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 거치셨죠? 길 가다가 아무나 찍어서 지금 배우자 된 거 아니죠? 밤에 자꾸 생각나고 꿈에 생각나고 대문 앞에서 잘 들어가 해놓고 또 전화해서 잘 들어갔어? 방금 전에 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 봐놓고는 뭐 자다가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잘 잤냐고 아침부터 전화하고 말이죠.
사랑이 오면 인생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죠? 말씀 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에게 완전히 매여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다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살아나게 해주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는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돈 한 푼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시간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말 한마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이 내게 오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한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설교를 더 진행함에 앞서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오늘 금요일에 여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거 맞으세요? 다시 살아나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사셨습니까? 11조 내는 거 말고, 선교헌금 내는 거 말고 내 목숨을, 내 자존심을, 내 새끼들을 다 바쳐서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 작정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신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사랑을 하면 사는 이유가 바뀌어버려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동역자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소중했던 두 개를 떠나보내는 일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친숙하게 잘 아시는 첫 번째는 디모데,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한 소울을 가진 사람, 한 영혼을 가진 사람, 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지 확인할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바울 옆에 디모데가 옆에 있으면서 돕고 있는데 내가 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교회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왜 보내요? 하나라도 옆에 더 있어야지.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왜 보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밖에 내게 없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내게 없어. 이 디모데의 특징은 첫 번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소스푸시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소스는 같다라는 뜻이고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뜻이고 뒤에 오스가 붙으면 남성형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한 소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는 자신을 버렸어요. 자기 뜻, 자기 소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과
한 소울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디모데야말로 바울을 사랑한 사람이 맞아요. 헌금 좀 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울을 버리고 바울과 하나의 소울이 되어버린 사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고 안 사랑하시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울을 버리시고 저의 소울을 가질 준비는 되셨습니까? 소리 줄었잖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네 소울이 내 소울과 좀 뭔가 일치가 돼야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하지.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미치는 경험을 안 해보신 거예요. 소울을 같이 하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온갖 표적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의 옆에서 말씀 듣는 게 좋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서 그도 한 어머니의 아들인데 그 아들로 살기를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 자신의 소울을, 자신의 인생을 다 버렸죠. 그래서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디모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바울 옆에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울 옆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옆에 있었지만 딱 보니까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한 소울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다 했어. 자기 하고 싶은 거 했어. 교회 와서 직분 받았는데 주님과 한 소울이 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거 불효자는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불효자는 원래가 불효자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불효하는 거죠. 효자들만 저 구절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다 알아들으셨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 일산교회 모든 분들은 다 효자, 효녀들인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절대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영광스럽게 사역을 할 때나 옥에 갇혀 초라하게 있을 때나 절대 복종. 절대 복종.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윤상덕이 너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첫째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셋째, 말씀 가르쳐 주시는 영의 아버지 목사님. 여기 지금 머리 하얗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제 새끼입니다. 제가 아버지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살았는데 저를 아버지같이 여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바울입니까? 목사님이 바울쯤 돼야
내가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여기지 목사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바울 되어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디모데 되어 드릴게.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룰지. 기도는 맨날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는데 너부터 바울로 바뀌어라. 그럼 내가 디모데로 바뀔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안 만들어집니다.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긴 이유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누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 전하는 분을 아버지처럼 절대 복종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따지고 들자고 하면 저같이 흠 많은 인생 얼마나 털릴 게 많아서 목회 못할걸요. 여러분들 그 중에 누가 여기 서서 말씀 전해도 목회 못하실걸요. 이 살덩어리를 가진 윤상덕 목사를 아버지같이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을 전하거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도 복종하여 라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입장에서 한 줄로 요약해보라면 그는 결이 아주 곱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를 결이 곱고 헌신적이라고 말하는지 본문을 확인하시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파송받은 성도거든요. 근데 로마로 와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교회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멀리 떠나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눈치 보여서 남부 아가야 지방 그 부자 교회들로부터 월급을 하나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슬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북부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쓸 걸 다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은 돈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돈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돼버렸대. 또 돈을 보내줘요. 그런데 돈만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 우리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같이 그 감옥에 살면서 바울의 필요를 다 채우게 만들었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니까 얼마나 고생하며 왔을까요? 요독 때문일까요? 아니면 와서 열심히 바울을 섬기다가 그랬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마음에 있는 큰 근심은 자기가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이 내게 근심이 됐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내가 교회에 걱정과 염려를 끼칠까 봐 근심하는 사람. 다시요. 내가 교회에
걱정과 염려를 끼칠까봐 근심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간혹 내 열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내가 잠시 교회에 근심을 끼치고 부담을 주더라도 이 일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순간은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해서 돈도 보내고 나를 파송해서 바울을 돕게 했는데 내가 병들어서 더 이상 돕지 못한다는 걸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내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에바브로디도는 더 근심했다. 뭘 근심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알아요. 무엇을 희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지 교회를 명분 삼고 자기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교회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첫째, 공명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얼굴 딱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성취감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성취감을 즐겨.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성취감을 즐겨. 그 사람은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지만 절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할 사람이에요. 셋째, 열심히 한 결과 더 높아 보이는 직분, 그걸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도 많겠죠.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안에서 결이 참 고운 사람이어서 자신 때문에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근심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거나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도와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섬긴 게 아니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며 뭘 했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려면 저 구절을 보건대 누구를 열심히 섬겨요? 대답을 하세요. 뭐 선교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지금 센스 없으신 겁니다. 누구를 열심히 섬겨요? 담임 목사라고 좀 크게 대답을 하시죠. 할렐루야 장로님. 그래야 저도 크게, 저는 그리스도를 직접 섬길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듯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듯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저를 섬기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드디어 이단 교주가 나타났구나. 본색을, 우리 교회도 이단이 되는 것인가?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섬기듯 섬기고 여러분은 저를 그리스도 섬기듯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아내가 예쁠 때나 아내가 밥을 잘 해줄 때나 아내가 병들어 있을 때나 아내가 밥을 안 해줄 때나 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올 때나 남편이 하루에 한 끼도 집에서 안 먹을 때나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올 때나 남편이 삼식이일 때나. 할렐루야. 우리 일산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일산교회 부부들은 너무 행복할 거야 아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부부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나를, 사도 바울,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빌립보 교회의 일이라고 표현했죠. 이 구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 먼 땅까지 왔지만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지? 빌립보 교회가 보냈지. 왜 보냈지? 사도 바울 섬기라고 보냈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일산교회에 저를 보내셨어요. 왜 저를 보내셨죠?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은 왜 저와 함께 있습니까? 저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자는 쉬운 말로 뭐죠? 더 잘 아는 말로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죠. 언어도 잘해요. 정치나 경제 전문 지식도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대사는 결코 자기 혼잣말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를 보낸 대통령의 말만 해야 돼요. 자기 소견을 함부로, 자기 사견을 함부로 밝히면 안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알았어요. 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받은 사자, 대사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키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실망시키는 행동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한 거 내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세웠다는 걸 망각하는 순간 난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다. 이해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선교사가 자기 일을 해.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이, 나를 섬기는 그의 일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낸 빌립보 교회의 일을 했죠. 그러면 파송 선교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꼭두각시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일산교회가 파송했으면 일산교회는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뭐 하고 싶은가? 나는 어느 나라 가고 싶은가?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일산교회는 나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실까? 물론 이 한 구절만으로도 저는 끝없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건 오늘 논점이 아니니까 빼기로 하고 중요한 거,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 저도 교회를 섬기라고 주께서 보내신 줄 알고 주님이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를 물어야지 나는 뭐 하고 싶을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떤 뜻이 있고 섭리 가운데 저를 여기 보내셨겠죠. 그냥 마음대로 보내진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모실 때는 아주 인터뷰를 섬세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분은 뭘 잘할 수 있을까? 뭐에 관심이 많을까? 그거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다 가졌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 부목사님, 당신은 나의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자기 목회하면 안 됩니다. 담임이 방향을 정하면 담임이 정한 방향대로 목회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몸이 아팠는데 나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건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합니다. 이 열악한 감옥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죽게 된 걸 보고 바울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옆에 지금 디모데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멀리서 왔는데 디모데도 보낼 거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면 이제 누가 남나요? 자기도 돕는 게 필요한데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에바브로디도를 떠나보내는 게 바울의 근심이 덜어지는 거죠?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다가 병들었으니 몸이 좀 회복됐을 때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 사람이 덜 병드는 일이니까. 이 한 구절 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걸 이 동역자 한 사람을 위해 근심해주고 헌신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동역자가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건강도, 그 사람의 필요도, 그 사람의 관심도 그 작고 작은 일에 내 온 관심을 쏟아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담임 목사가 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담임 목사가 지금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인 거예요. 저는 반대로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장로님들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고 우리 일상교회가 지금 뭘 하기 원하는가?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져드리는 거예요. 동역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공간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을 신경 썼다고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말씀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죽는 게 유익해. 자기 건강 안 돌봐요. 나는 그냥 죽는 게 유익해. 그런데 똑같은 목숨이고 똑같은 건강인데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더욱 급히 보내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가 아니고 나를 대하는 것보다 더욱 더 뜨겁게, 더욱 급히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 그것이 동역자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틀 후면 세 분 장로님들에 대한 재신임 공동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일상교회를 또 새롭게 섬겨가실 신임 중직자 분들을 또 모시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 계속 부탁드렸지만 대상이 되시는 장로님들 지금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많으실까요? 말하자면 심판대 위에 서신 건데.
그런데 우리는 투표할 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심판자처럼 서면 안 돼. 나랑 친하네 안 친하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디모데처럼 한 소울을 가진 사람인가, 에바브로디도처럼 결이 곱고 헌신적이어서 내 목숨을 들이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대상이 되시는 세 분 장로님들 재신임을 받으시게 된다면, 또 한 달 후에 새로운 직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때 아니면 못 드리니까 담임 목사한테 좀 잘하세요. 저는 교회에 잘할 테니까. 할렐루야. 무슨 진지한 얘기 하려고 저렇게,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우리 서로 잘하면 돼요. 우리 서로에게 잘하면 돼.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이 든지, 뭘 도와야 할지, 뭘 채워야 할지, 그럴 때 어린아이가 뛰기 시작하고 어른이 될 겁니다. 못하던 사람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옆에서 다 보았겠죠?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의 행함상, 직무상 감독이라고 하죠. 장로님 같은 말은 감독이에요. 장로는 어른이다 하는 뜻이고, 감독은 어른이 행하는 직무를 가리킬 때 쓰는 말.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바울이 이 소울이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꼭 이런 사람 세워야 돼 라고 가르쳐준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 달 후쯤에 다시 이 본문을 말씀드릴 텐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제가 빨갛게 표현해 놓은 거 잘 보세요. 감독의 직분을 얻음, 이거는 선한 일을 사모함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은 뭐다? 선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영역 선교사가 되는데, 영역 선교사가 돼서 교회를 떠날 거 아니면 다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선한 것입니다. 감독이 된다는 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15가지 조건을 붙여요.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거 다 지켜야 한다면 15가지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너무 선한 것이어서 감독의 이름을 얻고자 하는 그 선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 뒤, 나는 진짜 감독다운가? 이미 감독의 직분을 얻으신 분들, 나는 진짜로 감독다운가? 물어보셔야 돼요. 15가지, 무려 15가지. 그러므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은 자녀들을 잘 다스렸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할 때 거기 복종하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자기 자식 믿음으로 하나 기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세례받고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원리를 알아 교회를 가르치겠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15가지 중에요. 단어는 다 뺐고요. 지금 긴 문장으로 된 거. 바울이 꼭 설명하고 싶었던 구절만 제가 올려둔 겁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안 되고 디모데야 너 감독, 장로를 세우려면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이웃집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 장로 세우려면 그 사람 회사 가서도 한번 물어봐라. 다 좋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장로 된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그래가지고 뭐 장로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감독이 되고자 하는 건 선한 걸 사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감독의 조건이 15개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잘못 세웠다가는 교회가 온통 비방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주의 일을 못해요. 목사를 잘못 세우든 중직자를 잘못 세우든 15가지 앞에 납작 엎드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부르심 앞에 서는 분이 아니라면 잘못 세우면 비방에 빠지고 올무에 탁 걸린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장로 아닙니까? 저는 과연 저 15가지를 다 이루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 중직자분들 이 15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시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밖에 없는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고 또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나의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대답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